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말을 얻은 정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처음으로 이 물든 처소에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실로에 같이 너희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또 많은 사건들과 또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는 이 외식적인 행위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자기 만족과 위안을 삼으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교만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시고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을,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자신들을 인도할 것을 만들자라고 모여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본질은, 그 중심은 사라진 채 분향하는 행위만 남아 있었던 누수단이나 또 신약에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적인 외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에 문 앞에 서서 이 예배하러 오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듣기도 불편하며 거북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그리고 무익한 거짓말을 따르지 말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무익한 거짓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과거 실로에서의 그 심판과 그 수치를 다시 겪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사람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너무나 화가 나고 또 터무니없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예배문 앞에서 아니면 주차장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무익한 거짓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러면서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당한 그 수치와 심판을 다시 겪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만약에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은 당장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러 성전에 오르는 이 백성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깊은 신앙과 그 중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그 행동과 모습이 어떠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유다 백성들은 자기 위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 예레미야 7장의 시대적인 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종교 개혁과 신앙의 부흥을 이룩하였던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나 국내외 정세적으로나 또 당연히 신앙적으로나 너무나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었던 상황이 이 7장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이 백성들에게는 신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의지하고, 이 불안한 이 정세 가운데에 어지러운 이 마음을 조금 어느 곳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심적 위안을 주었던 것이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 앞선 2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2장 8절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헛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라고 외쳐야 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예배 잘 드리면 돼, 하나님이 설마 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겠어? 걱정하지 마, 그냥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외치는 거짓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거짓말을 따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안을 얻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그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그 중심에는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린 채 그저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위안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봤듯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처럼 말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주문을 외우고 그들의 삶에 어떤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또 액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에겐 심판이 나에게는 더 이상 미치지 않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의지하고 싶고 자기가 얻고 싶은 자기 위안의 장치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백성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위안 속에 빠져 있다 보니 그들은 자신이 결정한 어떠한 신앙의 행동들,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건 정당해, 이거는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되면서 모든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 무익한 거짓말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은 더 이상 나에게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 속에 빠져서 그들의 모든 신앙은 바로 여기서 완전히 올스탑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이 10계명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가부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렇게 자기 만족감 속에 종교적 행위만을 이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곧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곧 방향, 그 사람의 방향,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는 곧 실제적인 그 삶의 실제적인 양식과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고 그들의 행위 또한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완전히 잘못된 행동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 표적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표적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고 있을 때는 그 화살에 날아갈 모습과 그 방향은 그렇게 썩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겨누고 있을 때의 나의 작은 이 호흡으로 인한 아주 작은 흔들림, 0.1mm라도 흔들리는 이 미세한 흔들림을 속에서 화살을 쏘게 되면은 당장은 그 화살이 잘 날아가는 것 같지만 점차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말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결국 그 표적에 다다라서는 멀리 빗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삶의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는 나의 삶과 행동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행함 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장소가 이 실로였고 또 이스라엘의 땅 분배도 바로 이 실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시는 이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이 엘리 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실로에서 있었고 그 후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바로 이 실로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역사가 깊고 의미 있는 이 신앙의 기념비적인 장소가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와 사건이 깊었던 만큼 실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치욕적이고 수치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에서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요충지라 여겼던 실로가 단 한순간에 가장 치욕적인 장소가 되어버렸듯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단 한순간에 그들로 인하여 무엇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도둑의 소굴로 그들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실로가 가장 치욕적인 장소가 되어 버렸듯 또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듯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쫓아 버리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무시무시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혹시나 내가 신앙의 편식쟁이이진 않았는가 되돌아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찔림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은 어느새 자꾸 듣기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위안이 되고 내 삶에 축복이 되는 말씀만, 나에게 만족이 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자기 위안과 만족을 얻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는 위안,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 왔으니 내 마음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막 형통할 것 같고 그러한 위안 가운데에 자꾸 내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찾고 있진 않은지 나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삶에서 찾아오고 또한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의 유혹과 행동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끈질기게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의 그 작은 흔들림 앞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자꾸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해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꾸 내가 나에게 위안을 주고 또한 나를 위안 삼으면서 죄된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난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나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난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목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다음 주에 가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때 가서 예배할 때 좀 고백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겨 그렇게 넘어가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내 죄의 작은 여지, 이 작은 흔들림, 이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길과 행위는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관역은 점차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길과 행위를 다시금 바르게 재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으로 나는 믿음의 경주를, 나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의 노선을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 길과 그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행위나 모습, 내 스스로 자꾸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려는 나의 죄된 행위와 교만함이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모든 삶의 그 길과 그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다시금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점검해 봅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내가 듣기 좋고 내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말씀만, 그러한 신앙의 모습만, 그러한 자리만 내가 찾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죄된 모습 가운데에 작은 흔들림에서부터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내 신앙의 연차가 20년, 30년이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며 자꾸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나의 행동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 앞에서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매 순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다시금 점검하여 혹여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진 않았는지, 혹여나 내 삶 가운데에 죄의 여지가 자꾸 불쑥 올라오는 행위가 있진 않았는지 나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점검하여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